누가복음 21장의 시작은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부가 두 렙돈의 돈을 헌금으로 넣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는데 두 렙돈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 1,500원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헌금 중에 어느 것을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의 헌금을 더 가치 있게 보셨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더 가치 있게 보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큰 금액의 헌금을 했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누가 더 가치 있다고 말하지 맙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짐하는 것이 나의 가치 기준으로 누가 더 많이 했다고, 누가 더 크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봅시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답다고 감탄합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성전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헌물로 꾸민 이 구절은 아마 지도자층이나 부유층이 낸 물건, 헌물이죠. 그 헌물로 성전을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전은 성역이 아닙니다. 본질이 왜곡되고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책에서 본 글귀입니다. 저의 경각심을 깨운 문장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망할 수 있다. 기독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망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5절과 6절을 묵상할 때 저의 시선이 고정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헌물입니다. 헌물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 두 렙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이 다시 세우실 성전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낸 헌물들 말고 자신의 가진 것을 전부 드린 과부의 두 렙돈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가장 많이 냈다고. 삶의 전무가 아닌 그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면서
나는 저 가난한 과부보다 많이 헌금한다고 거들먹거리는 자, 저러니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은 자, 내가 낸 헌금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고 자랑하는 자의 드림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금으로 교회는 바로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참 교회는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신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자들이 모여 세워진 것이 참 교회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성전이 파괴될 때의 징조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내용을 성전 파괴의 징조로만 보는 학자들이 있고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7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물을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징조를 물을 필요가 있었나? 징조를 묻는 것보다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징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징조를 보고 예측하기보다 오늘 일이 마지막으로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징조들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징조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왔던 징조들입니다.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런 징조들을 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몇 월 며칠이 종말의 때라고 떠들어대면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이단입니다. 이런 징조들을 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종말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생각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칭 메시아라고 예수라고 하는 자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 전쟁, 곳곳에서 일어나는 큰 지진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은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징조들입니다. 종말의 징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오늘을 종말, 즉 마지막 날로 알고 살아가라. 이것이 가장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믿는 자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흥청망청이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충실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 날로 알고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그리고 충실히 살아갑시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12절에서 주목한 단어는 박해입니다. 박해.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박해는 필연입니다. 박해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초기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당했던 폭압적인 박해는 없을 것입니다. 현 시대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가 난무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바로 서려고 하면 박해는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박해가 없다면,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혹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바로 세우려고 애쓰는 삶이 아닌 세상의 가치에 타협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박해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묵상하시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박해는 필연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깨어있자고 하는 권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역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어있자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 교회는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신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자들이 모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전부를 주님께 드립시다. 징조를 묻기보다, 징조의 마음이 동요되기보다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로 알고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그리고 충실히 살아가는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됩시다. 세상의 가치가 난무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에게는요, 박해는 필연입니다. 힘들 때도 있겠지만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 있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깨어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날임을 알고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충실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중심을 잡고 요동치 않고 살아내는 이 시대의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